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 겸연루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르라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지방이든지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와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 가면은 그 문화와 풍습을 따를 때에 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회는 너무 폐쇄적이어가지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문화와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 가지고 터세 심하다 이렇게 하시면 터세가 심하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하던데 터세가 심하다. 자, 이 나라가 그 나라는 폐쇄적인 사회, 북한 사회. 일체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주민을 억압해가지고 자기만의 수능 잘 하는, 말을 잘 듣는 노예로 삼고 군대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은 굶어주죠. 지금도 말이죠. 평양, 개성, 배급이 잘 이루어지는 도시거든요. 근데 개성에도 지금 배급이 잘 안 납니다. 개성. 그러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사자들이 너무 못합니다. 북한에.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을 타주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타주는 이제 중국을 갑니다. 중국 와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근데 그들을 또 잡으러 갑니다. 잡아가지고 데려와요. 때리고 감옥에 가둔대요. 완전히 범죄 집단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때리고 그럼 오게 해요. 이건 나만 태어나서 얼마나 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도 좀 이렇게 했어요. 좀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일체 다른 나라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상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잃지 않는 열심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의 폐쇄적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을 하여튼 율법의 종교의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정사정이 없어요. 뭐 자비라든지 긍휼과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항상 율법에서 들어가지고 늘 자본을 지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이라도 거슬리고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죄인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사이에 희한한 사람을 나타났어요. 이분은 말이죠.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 얼마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지. 그리고 유대인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기하기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도요. 이분은요 생명처럼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분은 안식일을 잘 범해도 기가 차 죽겠어요. 주시라고 했는데요. 하여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분만 보기만 화가 나가지고 속이 뒤틀려서 견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기가 차는데. 자, 근데 안식일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보면은 토라가 있어요. 토라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토라, 율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성경 전체, 구약성 전체를 토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토라가 자세히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지금처럼 뭐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당시는 저 두루마리. 저 딴에 필사를 필사. 저 두루마리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율법에 설명을 해줍니다. 구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장로의 유전, 그 미시나. 그리고 그 미시나 가지고 또 토론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렇게 주석을 붙인 것이 게마라입니다. 게마라. 이 미시나하고 게마라 합쳐가지고 또 이렇게 교훈집으로 만드는 것이 탈무드예요. 그 미시나 법에 하면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이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평일은 괜찮은데 안식일은 밀밥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다 먹을 수 없어요. 평일은 괜찮습니다. 평일은 그냥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따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레위기에서나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을 따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안식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8절 보면은 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주일날에 안식일 날에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따 먹는 거예요. 미시나의 그런 법을. 그래가지고 밀을 따서 수확했잖아요. 이 손으로 비벼서 방아 찍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게 돼. 주일날에 일을 하게 돼.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신 거. 그래, 그 시비가 1절 8절에 붙었어요. 그리고 또 미시나에 뭐가 되냐? 절대로 안식일에는요,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 안식일에 병을 너무 잘 고쳐주는 거예요. 이 화가 날 때 났습니다. 굉장히 기분 안 좋아요.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분위기가 그런 거거든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어디 갔었냐? 회당에 들어갔었어요, 회당. 신하고. 회당은 하나님의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거든요. 이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 남부 유다,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자들은 새 절기였거든요. 절기가 되면은 아무리 먹고 있어도 이 절기 때 올라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시로 성전을 들락날락 하거든요. 근데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이 해가지고 남부 유다가 망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 무너져가지고.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성령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상대하면 해당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찬양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 회당이 이 해당 제도가 바벨론 포로 후에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해당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해당에 안식일에 해당에 갔다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안식을 잘 지키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이 해당 중심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세계를 복음을 전할 때에 안식일 되면 해당 찾아가서 그럼 유대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해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같아요. 근데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뭐 병을 고치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는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 미시나 법에 딱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이분은 안식일에 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안식일 지키는 우리 유대 사회 어떻게 되냐. 혼란이 일어나겠다. 이 문제가 큽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해당에 들어갔는데 먼저 그 해당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은 한쪽 손 많은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같은 본문인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는 지금 의사잖아요. 의사는 정확하게 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오른손 마른 사람. 근데 분명히 누가복음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인데 내가 이 그림을 찾으니까 왼손을 들고 주님께 고소하는 그림이 많더라고. 그거는 좀 누가복음을 좀 안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음을 다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근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사람을 딱 시험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물었냐? 안식일에 병 고침이 옳은 것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결판을 내려고 해요. 결판을.
심장을 부르고 안식일 지키기 바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말 한마디 따라가지고 유대사의 혼돈이 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경이에요. 정경. 이 정경은 성경 66권, 지금 이제 구약성경 39권하고 신약성경 27권 모두 66권이잖아요. 이것은 정경이에요. 정경. 근데 성경 정도의 근원이 있지만 정경에 못 들어온 성경을 외경이라는 거예요. 외경. 정경 다 같이 있는 거죠. 외경. 근데 그 외경이 한 13, 14권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외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손 많은 사람 직업이 석공입니다. 석공. 석공. 돌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석공입니다. 석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해당이 같은 우연히 있었던 사람이라기보다도 랑계라는 분이 주석을 썼는데, 랑계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이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 고발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안식의 문제 가지고 고발하려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이 사람은 보니까 이제 한쪽 손이 말랐잖아요. 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 손이 더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손이 이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손이 말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중환자는 아닙니다. 응급 환자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응급 해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악의적인 도구로 이 악한 자들이 종교지도자들이죠. 더 많이 세는 이분들이 이 사람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끝장 보여요. 왜냐면 지금 뭐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도 일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법이 희한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하여튼 결단을 내야 됩니다. 결단을 해서 예수님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안식일에 백모진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유대사에 순종하여 그 속에 있든지 아니면 추방을 당하든지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런 길을 입은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 성경 보면은 그러잖아요. 의도가 굉장히 좀 불순하잖아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소마른 사람을 내가 생각할 때도 소만 상태로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것이 하루 이틀 되어진 문제가 아니고 좀 이것이 좀 유대 지도층 종교지도자들 사회에서 이 안식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뭐 주일 지키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을 때는요,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긴다. 이 소문이래요. 그 말도 꺼낸 소문이래요. 그 당시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 재직이다. 반드시 그 교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아무리 멀리 출장 가도요,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옛날에 뭐 10월이니까 교통이 안 좋잖아요. 멀리 가가지고 밤늦게 돌아옵니다. 주일 성수하시고. 그만큼 주일 성수 첫째하고, 그럼 만약에 뭐 주일을 무슨 일로 인해가지고 주일 성수를 잘 못하다. 그러면요, 거기가 당일까지 문제 올라오는데, 7일 하게 되어 있어요. 7일 합니다. 은경에서 주일 성수를 했어요. 저도 이제 모태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뭐 주일 성수, 내 기억에는 주일 성수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신뢰 가는데, 주일인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 군대 가서 돈제된 사회잖아요. 교회를 못 갔습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날 되니까 사단에서 차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자들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태워가지고, 사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같은 마음이 한 놈이 아니었지고, 완전 눈물 났다. 신경, 하여튼 교육대에 있는, 그런 이제 사단에 있는 교회든지 하여튼 그 교회는요, 은혜가 저절로 됩니다. 은혜가. 고향생하고 예배 못 드는 데서 예배 드니까 그 감격도 있고요. 눈물 받아있죠. 뭐 별말 안 해도 다 은혜 받습니다. 거기는. 지금은 군대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감격이 좀 없을 거예요. 저 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안식일을 준수한 사람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사회에 이 예수랑 상관하더니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안식일에 그 막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뻗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봐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뭐죠? 세상 나라는 이상해요. 사람들이 너무 자유를 누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들 소나기 탁 불러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강제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저 속에 들어오셔서 제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기쁨,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봉사를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1인 몇 일을 하잖아요. 성가자하지요, 교사하지요, 주방에 봉사하지요, 전도할 때 또 전도 나가지요, 구제 탐하면 구제 가지요.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신다. 누가 안 하면 벌금 매깁니까? 그렇게 예배에 봉사하는데 무슨 여러분들에게는 잘해줍니까? 저는 잘해봤지만 여러분 잘해주는가요? 우리 동네 가서 밥 사먹고 말이죠. 고생하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받는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자유함이 있으면 자유함이. 와, 내가 이거 억압받았다. 내가. 와, 너무 괴롭다.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빠지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정으로 제가 참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수용합니다. 자유로움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 부모는 자기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면은 이런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가 싶어서 두려워합니다. 신앙 없는 남편은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부인이 자기 통제에 벗어나가 싶어서 두려워해요. 네, 그런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광신자가 되가 싶어서 두려워해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성사를 말고 싶어가지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광신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계신 분의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는 미친 사람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미쳐버리면요, 나도 불행하고 타인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에 미쳐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좀 여러분들이 저런 예수 너무 잘하는 광제나 좀 그런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나도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불러가. 저 목사님 강신자 목사다. 그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안 하더라고. 저 그런 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부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도전을 했는데, 야, 너희들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목사님은 미래가 걱정되어진다. 너희들 미래가 걱정되어진다. 지금 한국에 보면 주일학교도 없고 학생회도 없고 그런데 미래가 뻔히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미래를 지켜내야 될 믿음을 정말 잘 유지하고 개성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희미해가지고 신앙생활 되겠냐. 좀 광신자 소리 좀 들어라. 그래야 명맥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켜낼 거 아니야. 믿음으로. 좀 그렇게 근면했어요. 좀 그런 어떤 누가 봐도 그냥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왜 드러나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도저히 예수쟁이가 저런 일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야, 저 사람 믿으면 진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건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자. 자,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있어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양 한 마리가 없습니까? 안식일에 이 양이 구더기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저 누구를 앞에 두고? 손 마른 사람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드렸어요. 양의 비유. 그러면은 이제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지면 이제 주인이 아는 사람은 반응을 어떻게 볼까요? 이런 부분을 볼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뭐 저 구덩이에 빠졌다고 양이 뭐 죽겠냐.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고 건져도 되겠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인 입장은 다릅니다. 이러고 주인 입장은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인데 안식일 내 그 구덩이에 있도록 놔두겠어요? 그런 얘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외면하는 거죠. 방관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것이 아닙니까? 자기 것이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니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안식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 덜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다가 무슨 교통사고를 보았어요. 내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면요 도와주시오.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요, 예배에 오는 것보다도 그 사람 도와주는 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좋아하십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습니다만 제사장은 제사 진미하고 가고 레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뭐 성전에 가면 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느냐고. 그 사람 도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핑계거리게 사는 거죠. 근데 주님은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 그 귀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귀중한 거예요. 양보다 귀중합니다, 여러분. 자, 이해 보십시오. 이거를 펫. 우리는 요즘은 사람들이 펫을 많이 키워요. 반려동물이 반려동물. 평생 내 친구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이 펫보다도 사람들 귀합니다. 개가 하루 안 준다고 말이죠. 하루 안 준다고 그렇게 가시하고 메시하고 담배를 다 잡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개 안 먹었다고 죽습니 거예요. 사람이다, 그냥 사람이. 그 집에 키우는 고양이 때문에 애를 잡듯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귀하지. 우리도 어느 사이에 몰라가지고요, 이 펫이 더 귀하게 되어버렸어요. 사람보다. 지금 사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반려동물, 뭐 펫 키우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가 더 귀중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 아니, 보기는 좋아도 이런 구원이 있으니까 이런 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짐승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똑같이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줬습니다. 그럼 여기 사람이 되신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의 복음 전할 때 짐승에게 전하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 귀중한 양보다 더 귀한 이 패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말이죠. 그러나 지방에서는 귀신 들려가지고 공로수 생활을 못해서 여러분 저 무덤 있는 곳에요. 쇠사슬에 묶어놨습니다. 그 한 사람 살리려고요. 돼지 떼 2,000마리를 희생시켰습니다. 왜? 돼지보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보다도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손 마른 사람이 서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병든 사람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래 예수님이 사람을 올 때는요, 손 마른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중심. 이 사람이 손이 말라가지고 일을 못해요.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오른손은 일을 해요. 석공이잖아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가족 부양을 못하고 있어요. 바다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손이 마른 줄 아냐? 너 죄를 지어서 그래. 비난하고 정리합니다.
자기는 남자인데 제교시를 못해요. 열대 의식이 젖어 있어요.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구덩이에. 다른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전부 다 비난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정리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건져야 되겠다. 그 이 사람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무 불쌍하다. 바리새인은 이 사람 보고 나를 고소하려고 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 불쌍히는 마음도 없어요.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볼 때 불쌍히 나는 목사로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양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야 되겠다. 예수님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손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원망도 있을까요?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사람의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것이죠.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내밀면 다른 손까지 똑같이 해버리죠.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 양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양보다 더 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양을 구덩이에 구해냈을 때 그거 가지고 뭐 시비 부리겠습니까? 내가 생각하지는 아마 시비 안 걸었을 거예요. 거의 바리새인이 못되게 사람에게만 시비를 걸어요. 사람에게. 이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을 못 보니까 외모로 나타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 분만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여 예수 죽이고 세상에. 아니 병 고쳤다고 죽일 것을 원원해요. 죽일 것을. 참 답답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의 논의에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기는 우리 10편 모두 150편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6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합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그 결과가 영벌입니다. 영벌. 영원한 벌. 불과 영원한 사람은 불보셔서 영원한 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른데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에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하는 어떤 논의라든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라든지 교회를 해롭게 하는 논의는 절대 참여하지 말아요.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의논하시고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일에 그 우리가 의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논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에 의논해야지 악한 일에 동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아시고 따라서 가십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자,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대에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나를 가서 하지 마라. 때가 안 되니까 나를 가서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가 미리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말씀을 해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인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었는지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 구체적인 예언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 예수님보다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을 18절부터 이야기하거든요. 19절에 보시면은 왜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느냐면은 이 마태복음을
1년 대상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전해지고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바로 전가하려고 하면은 구약성경 많이 인용해야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인용이 마태복음에 많습니다. 자, 이사야서 내용에 보면은 19절 내용인데, 자, 이번에 사이라는 자체를 보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이 들렌다는 말이 뭐 요란스럽게 떠드는 것이거든요. 요란스럽게 떠드는 거, 부러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 듣지. 예수님 사이는 조용히 예수님 사람들이 떠들었을지 예수님은 조용하신 거예요. 조용. 성면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럴 때 주님 좀 한이 있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해서 한이 쉬운 거지. 변호인은 조용하신 분이에요. 온유와 겸손으로 사역하신 분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일단 지지 세력을 많이 모으잖아요. 크게 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이고 뭉성수하면 웃음이가 싶어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참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소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요란하게도 아니하시고 그냥 조용하게 사역하시느냐? 이런 주님이 하신 이런 큰 일이잖아요. 100%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크게 소리 지르면 크게 말한다고 병이 들어가고 적게 말하면 병이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모르게 해도 아무리 자기 일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게 주의 일이니까. 그럼 우리가 뭐 크게 소리하고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주를 믿고 신뢰하고 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크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는 그런 분이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일을 하는데 100% 하나님의 일이신데 주의 일이신데 뭐 주님께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맡은 사람이 감당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않으신다. 여러분 갈대 그 자체도 약하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 요즘 남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게 상한 갈대니까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상해는 뭐 그냥 툭 흔들리면 끄거지시오. 불이 꺼져가는데 말이죠. 바람만 조금 불어도 뭐 콧김에도 입김 아니고 콧김이라도 꺼질 거 아니에요? 꺼져가는 심지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갈대도 끄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어디까지? 신바를 이길 때까지. 원래 이제 신바를 이길 때까지는 십자가까지인데 지금 더 함께해서 예수 모실 때까지. 예수 모실 때까지.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리라. 세상 떠나가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갈대이지 않습니까? 갈대. 그래서 신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좀 상처받으면 말이죠. 입맛 잃어버리고 잠 오지 않고 속상하고 죽고 싶고 그런 우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누구일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그 나라 법이에요. 유대인의 법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가늠하다가 현행법으로 잡혔어요. 현장에 잡혔어요. 남자는 도망가버리고 여자는 잡혔어요.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그래, 전부 다 손에 돈 쥐고 있죠. 왜?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그럼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들로 보기에는 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유대인들, 종교주의자들. 다 도망가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여행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은 이 갈대 같은 이 여인을 말이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베데스다 아니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됐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한 번씩 이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났는데 자기도 그게 병나려고 왔습니다. 38년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좀 걸린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갈 때 무좀 걸린 사람 빨리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무좀 걸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38년 병자는요 움직일 수 없어요.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 누가 입에서 던져줘도 제일 먼저 못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저는 정말 똑같습니다. 사랑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12년 혈류증, 하혈로 인해가지고 고통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사랑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여인이면 얼마나 자기를 다듬고 말이죠. 예쁘게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해요. 자기를 다듬으면서 귀신 들렸어요. 희한한 소리를 냅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귀신이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산을 갈 때 갖고 그녀는 심리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그거에 고마운지 결혼하면 주민들 하늘을 쏘아보고 있죠. 하늘. 저 나무에 올라간 사람 세리장입니다. 삭개오. 너는 나를 팔아먹은 매국노야 매국노. 완전 죄인으로 큰 죄인으로 딱지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어떻게 알았는지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 너희 집에 내가 자야겠다. 그러면 삭개오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요. 자기 재산 반 가난 사람이 되죠. 하여튼 다 빚진 거 다 내가 남에게서 더 거두면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하고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3번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려냈죠.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십시오. 다 상한 갈대 갖고 꺼져가는 등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주님이 살려주시죠. 상한 갈대인데도 꺼져가는 등불인데도 하나님 다 살려냈어요. 산다는 것이 항오라는 책을 지은 분이 있어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감수성이 예민한 고3 때에 모질이 돌았었어요. 늦게 태어났는데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 사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철도 자살 신주고역에서 달려오는 사람이 몸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2다리 절단됐습니다. 그러면 왼쪽 손 절단됐어요. 오른손에 2 손가락이 절단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요. 전 병원에서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또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생각밖에 없었어요. 모든 인간학질 하는 게 맡기니까요. 마음에 벅찬 감사와 강해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기 생긴 거예요. 늘 보면서 2다리 없는 거 보면서 한숨 쉬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없는 손 보면서 너무 여성이잖아요. 어휴, 손가락 2개 없고 3개는 남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밖에 들어서 손가락이 한 팔이고 손가락이 3개나 남았네.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 손가락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무슨 이 손가락 시간에 글을 쓰고 싶은데 종이하고 좀 옆에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때 제 방에 성경책을 탁 들어줬는데 하필이면 어디에 들어줬느냐.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부딪히기를 일어나는지요. 석번 거쳐 딱 떠나가 버렸어요. 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 세 개지만요. 살아난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이 산나같이 항우라는 책까지 있었어요. 이분. 그러면 자기 남매가 늘었어요. 막 살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항우라다. 우리는 뭐 사제가 멀쩡해도 항우라지 않는데 이분은 두 다리 없고 한쪽 팔 없고 손가락 세 개밖에 없는데도 사람이 너무 항우라다.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항우라게 보여요. 또 표정에서 변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고 가죠. 나도 예수 믿어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상황할 때처럼 꺼져가는 심리처럼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다. 유시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집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발 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때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상황 갈 때를 끊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끄다는 등불을 끄지 않은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살려냅니다. 나에게 아무리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내 약함 그대로 있게 되면 죽습니다. 죽을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니까 사는 것이 항우라는 이런 고백이 담은 거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죄악 가운데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이신데 왜 내가 상한 갈 때 같은 나를 그자나 신령한 나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구원했을 것이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샤넬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영광이 그 자리에. 그러나 내가 여러분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손 많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였습니다. 구덩이에 민족이 빠져 있지만은 구원에 대한 시간을 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덩이에 빠지면 불쌍한 양을 보셨습니다. 목자로 오신 주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상황 갈대를 끊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상황 갈대 왔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살려내셨던 것처럼 가는 현장에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살렸던 것처럼 38년의 병자를 살렸던 것처럼 12년 동안 힘을 주고 고통받는 일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주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여 자민들의 질고에서 고통하는 자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사업의 실고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여함을 주시옵시고 모두 회복되어 있는 사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능력이 주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는 모든 신도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부여하여 주셔서 주님과 다라 요네 것처럼 사는 것이 하루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